남자들이나 여자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차가 불쑥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어떤 분들은 화가 나서로 창문을 내리고 막 욕을 하고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쿨하게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겠지만은 비슷한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슬기롭게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유산상을 맞는데도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자기 분에 넘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 보고 흔히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이 순조롭게 넘어가는 사람을 보고 성품이 좋아서 그렇다, 우리 교제도 말로 성질이 좋아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난 3월에 각도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은 갑자기 내가 운행을 하는데 사람이 불쑥 튀어나는데도 창문을 열고 막 손가락질 삿질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각도라는 책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는가?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 생각의 각도를 조금만 틀면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툭 튀어나오는 사람을 보고 그래 얼마나 급하였으면 저렇게 행동했을까, 그래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각도를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시비나 그런 것에 휘말리지 않고 사건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잘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어려움에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고비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될 때는 신앙생활을 평생 그렇게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늘 그렇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어떤 성도는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성도들은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찾아오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이 신앙의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 17장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승리하며 생생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보의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문제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쳐서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덧더워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르비딤은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를 시내산 주변에 있는 강야 중에 가장 넓은 곳으로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이 르비딤은 약 4km에 걸쳐서 10개의 샘물이 있고 2만 그루의 대추나무가 있는 아주 비옥한 곳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유목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지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고 샘이 있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하지만은 이 르비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가면서 여기까지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이 도착하고 난 이후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중동에 있는 건기와 우기는 우리와 정반대입니다. 예를 들면 11월부터 12월에는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 도착한 시기는 1년 중에 물이 가장 적은 건기 때 도착을 했습니다.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 도착했을 때에 샘이 있었지만은 건기로 인하여서 물이 말라버렸고 모든 백성들이 충분히 물을 먹기에는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 이전에는 이 르비딤에 도착하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도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에 도착해서는 다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이들이 이제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을 행진하는데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갈수록 육체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망과 불평이 더 심해져 가고 이제 르비딤에서는 짜증내기가 더하여서 다툼을 갖고 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 힘들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무절제하게 마구 쏟아냅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있는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그 원망의 끝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야, 왜 우리가 이렇게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처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내 가정 안에 내 자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배고픔을 참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협박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그 협박에 견디지 못해서 모세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툭 하면은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부정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 같으면은 그래 여기까지다 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면서도 참아 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야 모세야,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어디 있어?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아니했습니다.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어떤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다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 알았다. 얼마나 힘이 들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느냐. 그들을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는데도 그것이 해결되지 아니할 때 우리의 입술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진짜 계신가? 왜 응답이 늦게 오는가? 왜 드디어 응답해 주시는가? 비록 우리의 입술을 원망과 불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도 은혜지만은 이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 어떤 어려움도 포기하지 마시고 지난 과거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모세가 장로 몇 분을 데리고 갑니다. 한 바위 앞에 섰습니다. 그가 홍해 물을 가르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칩니다. 영화 같은 장면이 일어났어요. 영화 같은 장면이.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쳤을 때 그 바위가 갈라지고 그 속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이 사건을 보고 경험한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17장에 기록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결과적으로는 매우 잘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뭐라고 말하는가?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위를 치심으로 백성들의 그 갈증을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잘된 사건입니다.
근데 성경은 잘된 사건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17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왜 성경은 이 사건을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말하는가?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물을 얻지 못했던 그들이 바위를 침으로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물은 얻었지만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지만은 해결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아침에 강야로 나올 때에 그들이 인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름기둥이었어요. 어디를 갈 때 우리가 뭘 먹고 갑니까? 아침에 밥을 먹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구름기둥을 따라서 행진을 하였고 나오면서 먹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함에도 이들은 따라가는 구름기둥, 먹게 하신 만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항의하고 불평하는 말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지금은 르비딤이지만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썸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정하심으로 그 나무를 물에 던질 때 썸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야, 이전에 우리가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 그 마라에서 썸물을 마실 물로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일을 보여달라. 그때 기적을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썸물을 마실물로 변화시켜 주시는데도 그들은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나에게 베풀어지지 아니하면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식주의 신앙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들이 먹고 오늘 아침에도 그들이 구름 기둥을 따라 나왔습니다. 기적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처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도함을 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처음에는 찬양했을 것입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로가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막으시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물에서 수장되는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찬양했을 것입니다. 마라에서 썸물을 단물로 바꿔줬을 때 감사했을 것입니다. 배고파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눈을 뜨면 갈 길을 구름 기둥이 계속 앞에 가는 거예요. 하루에 먹을 양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베풀어준 그 기적을 당연히 생각했기 때문에 잠시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생각할 때 이 말을 매너리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형식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 교회 개척을 했을 때에 보험회사 5층 건물 기퉁이에서 개척했습니다. 의자가 없어서 우리 동네 새마을 창고에 있는 새마을 의자를 빌려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곳을 좀 더 큰 곳으로 또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또 우리가 수호를 가고 지금 반듯한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새빵살이 하다가 우리가 새 건물은 아니지만 수월의 건물을 우리가 수리가 들어갔을 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저는 토요일마다 제가 청소 다 했어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은 반듯한 우리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가졌던 그 은혜, 그 감격이 사라졌어요. 식어졌습니다. 성도님,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마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전에는 찬송만 불려 눈물을 흘리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아버지 해도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목매어 외쳐 불러도 내 가슴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무덤덤해졌어요. 처음 서리 집사 직분을 받을 때 얼마나 여러분 감격했습니까? 야, 내가 일꾼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참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없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감으로 무뎌지고 때로는 예배에 나오는 것도 귀찮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내 신앙이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구나. 빨리 나오너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그 기적을 통하여서 살아가면서도 경험하면서도 그들의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영적인 매너리즘에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있지 말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우리는 흔히 이런 그게 사람이가 아침에도 미주고 저녁에도 먹이주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걸 잃어버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들을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야 임마 하나님 어디 있느냐, 목이 말라 죽겠다. 성경은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물을 먹여 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 인생에 가람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위를 통하여서 마실 물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엎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 다음 사건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야 멋있다, 그래 고마워, 그들의 가란 목마름을 해결하고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뒤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 큰일 났다. 왜? 야 아말렉이 쳐들어온단다. 그때 당시 아말렉은 어떤 족속인가 하면은 이 강야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약탈하는 강도입니다. 강도. 이들은 기습하는 전쟁의 명수입니다.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전쟁할 줄 모릅니다. 무기도 다룰 줄 모릅니다. 우리 말로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큰일 났다, 어찌해야 되노? 아말렉이 우리를 쳐들어온단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르비딤에서 바위를 쳐서 기적을 통하여서 물을 마시게 하고 난 이후에 이 아말렉을 등장시켰을까요?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르비딤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에 마시는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원망과 다툼을 통하여서. 그런데 아말렉이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은 모든 것이 다 되겠지. 그런데 저들이 할 수 없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매달리다가 더 중요한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다 보니까 주일 성수를 잊어버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도 반쪽짜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잠깐 왔다 가버리는 것입니다. 11조도 얹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금전적으로는 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여유가 있을 줄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더욱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면 지금보다 더 큰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피곤, 영적인 곰핍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일 것입니다. 그럼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에녹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답은 동행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동행함으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였더라.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 보고 그래 그 잠시 기억이 안 나는데. 거창에 사시는 분이 그래요. 사과 농사를 짓는데 시내에 있는 엄마가 찾아왔어요. 농장에. 엄마 어떻게 왔어? 그래 네가 어찌 하는 거 싶어 보러 왔다. 그래서 농장을 둘러보고 버섯은 다 됐는데 내가 내려갈란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 얘기하게 됩니다. 엄마 왔는데 내가 실어줄게. 조금 기다리라. 그래서 아들이 잠시 일을 정리하고 엄마를 자신의 차에 포트에 싣고 내려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엄마가 이래 하더랍니다. 왜 그래? 내가 속이 불편한데 병원에 가자. 병원에 갔는데 운명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 보고 그래서 야 멋지다 그 죽음. 2, 3일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아들의 농장을 다 돌아보고. 성도 여러분, 빈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에 계신 그곳이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맛있는 비빔밥도 해줬는데 대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조금도 극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자신이 살려고 하는 전쟁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수 같은 아말렉이 쳐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모세가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 한 사람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여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가서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를 불러가고 야 아말렉하고 전쟁은 너가 해라 이래 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또 다른 동력자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노인입니다. 80의 노인이 산을 오른다는 것도 무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산 꼭대기에서 밑을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팔이 아픈 거예요. 그럴 때에 아론과 훌이 기막힌 방법을 합니다. 한 사람씩 양쪽에 서서 모세 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이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에 대해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유산 많이 물려줘야지요. 그런데 물려줄 유산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육적인 물질의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내가 기도의 기둥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 하는 대적을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빈손 기도. 손에 아무도 든 거 없어요. 빈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빈손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무언가를 손에 들고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방법대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빈손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기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빈손의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드리는 그 기도에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 점검하고 들려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빈손 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온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이 사건을 꼭 기록해 놔라. 그리고 기억하라.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전쟁에서 이겼다, 이 전쟁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 예배의 이름을 갖다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해주셨다. 승리의 깃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이 여호와의 니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할 것이다. 이쪽에 있는 사람 복 받을지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승리는 내 것일세요. 승리는 내 것일세요. 어떤 사람이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경험하는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이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그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에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의 깃발 아래 엎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따라 움직이면 진정한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아론과 홀에 하는 겁니다.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론과 홀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아론과 홀이 모세와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하는 자는 산 위에서 기도하였지만 산 밑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가만히 손 놓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 아닙니다. 기도한다면은, 기도했다면은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산 위에서,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밑에서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일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름 없이 최선을 다하는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신비롭고 능력 있는 기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목숨 걸고 싸우는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아말렉은 무너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물론 직분자들의 그들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힘없고 이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동력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에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인생의 다양한 아말렉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 현재 아말렉과 전투하고 있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 아말렉이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누구라도 어떤 아말렉이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세처럼 기도하십시오. 모세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싸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여호와의 니시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이 왜 산꼭대기에서 기도했습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언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습니까? 아말렉에는 원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미흡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원망이나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모세처럼 환난과 아픔의 때에 포기하지 않고 여호수아처럼 백성처럼 나에게 주어진 일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때에 아말렉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